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4장이 시작되는데, 4장부터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이후에 그 모든 진리를 듣고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신앙생활하는 실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교회란 이런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논리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살피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그러므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이제 마땅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두 개의 큰 주제를 꺼냅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하나됨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살필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 두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그분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여기에 두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라. 이 권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권면이 문장의 뜻 그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애써서 너희 하주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라. 너희가 열심히 수고해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본문에 나오는 이 힘써 지키라는 단어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는 파괴하지 않도록 지켜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하나됨 또는 이 교회의 본질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하나됨을 해하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애쓰라,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실천편을 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비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분열과 다툼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것, 그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 때문에 뭘 받아요? 비난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큰 방해물이에요. 너나 잘해, 이런 거예요. 너나 잘해.
옛날에 제가 본 이 교회를 풍자하는 만화 만평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만평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데 옆에서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여기가 교회야, 왜 싸워? 그러더랍니다. 그냥 그 아이가 교회에서 뭘 보고 자라났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 오픈 이야기죠. 오픈 이야기. 오늘 우리의 지난 믿음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해왔나. 혹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노력을 언제부터 그냥 내려놓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하주교회를 멋지게 세워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멋진 그런 사역들을 잘 해도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건 사탄이 이긴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나온 교회 생활의 그런 삶의 궤적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워온 하나님에게로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서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성자 하나님의 속량,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인쳐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증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때, 아, 우리가 하나이구나, 이 사실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천차만별, 심지어 별난 사람들도 다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고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행하는 것이 늘 맞습니다. 그게 교회를 지켜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낮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의 가치를 더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인격이 출중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 앞에서까지 겸손히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행하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겸손히 행해야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말했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랬더니 이 새 옷걸이가 얘기해요. 왜 옷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헌 옷걸이가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채봉 작가의 옷걸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옷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히 그분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시죠. 온유. 자, 온유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하지 않고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아주 사나운 야생동물을 훈련시켜서 온순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적인 온유는 우리의 괄괄한 성품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좀 성질은 좀 있어도 뒤끝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저는 뒤끝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뒤끝은요, 막 해댄 사람에게 남는 게 아니에요. 뒤끝은 그 말로 뒤끝은 그 말로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선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욱 하면서 둘러엎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성질을, 그 말을, 또 그 힘을 주님의 통제 아래 두는 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죠. 온유한 이가 결국은 뭘 받아요?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자, 이것도 해주세요. 오래 참음. 자, 이거는 다른 분의 약점을 아는데 그걸 포용하는 것이고, 그걸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데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참는 것.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속 터지지 않으세요? 아니, 저 사람이 약점,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아는데 꾹 참아요. 속이 막 부글부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막 속이 터져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랬던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참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 내가 저걸 한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그런 적이 한두 번이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마지막 성품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주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서 묶어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하나됨을 지켜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할 네 가지 성품이 뭐였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고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성품을 유의한다면 우리의 하나됨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성품이 우리에게 잔잔히 자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자,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가? 그 하나됨의 근원적인 이유가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지켜내는 이유는 한마디로 다음에 7가지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므로 그런 이들이 모인 우리의 교회는 하나가 된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분이 우리를 아예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너희 하나됨을 지켜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몸에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한 아이냐 아니면 두 아이냐라는 그런 난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쪽 아이를 꼬집었을 때 나머지 아이가 찡그리면 그러면 한 아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아이다. 이런 명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끔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잖아요.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셔요. 그러면 나도 아픕니다. 누군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나도 힘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룬 하주교회의 일원인데 오늘 나는 그 일원으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일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이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 후반부의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다양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의 설교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교회의 청사진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설계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 오시고 또 생각하고 또 주장했던 교회론을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려주는 그 교회의 설계도를 여러분 안에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있는 은사를 설명합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분량대로 다양한 은혜, 특별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걸 발견한 후에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이미 교회의 아름다움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는 일찍부터 와서 찬양 연습하죠. 주방에서는 식당 봉사, 안내위원회 섬김, 방송실, 찬양단 맡겨진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셔요. 또 예배 후에는 쓰레기 정리 등등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그러면 뭘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은사 그러면 초자연적인 은사들,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그 은사들 참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또한 은사의 일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 외에 아주 일상적인 그러한 은사들, 평범한 보편적인 은사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각각 은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은사들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우리에게는 그럼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면 그 은사를 받은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은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또 은사를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은사로 섬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시편 68편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오심과 또 사역들을 통해서 믿음의 이 만물의 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만물의 잘못된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함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의 기초를 놓은 그런 분들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자들이고,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일하는 이들, 선교사님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일꾼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목사와 교사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 즉 교사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루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목사 즉 교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자, 한국어 성경이 한자를 도용해서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목사 할 때 한자로 목사 하면은 칠목 그리고 스승사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첫째 하나님이 주신 그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성도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해야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양무리를 잘 먹이고 돌보고 하는 그 역할,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 자, 그런데 본문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이종환 목사를 하주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먹이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잘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12절도 중요해요. 그런 사역자들, 주님이 여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즉 교사 그랬는데 왜 그들을 선물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게 주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연히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둘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봉사의 일, 즉 사역을 하도록 돕는 일. 세 번째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일. 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본문의 말씀은 자연히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의 역할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온전케 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허락하시고 그렇게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부러진 뼈를 제대로 맞추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학 용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분들, 어딘가 어긋나 있는 성도들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자리로 맞춰내는 일이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회자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또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봉사. 이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건 식탁 옆에서 손에 이렇게 수건을 딱 끼고 식사를 서빙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들은, 즉 성도들이 해야 할 일과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모두가 협력해서 결국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고 사역, 즉 봉사의 일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항상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제 우리들의 그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을 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교회의 하나됨, 은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성도와 사역자들의 바른 역할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위함이냐?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목표 지점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째 뭐였어요?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온전히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그게 오늘 이야기와 딱 맞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최종 목표 지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성도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 지점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곳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은 바로 그 13절의 말씀을 보충 설명하는 부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성숙, 완전함은 이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절 15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잘못된 철학이나 이단 사상, 선동에 넘어가거나 요동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라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목표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되 진짜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어 보시죠. 마지막 16절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함께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15절 마지막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머리이신 그분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몸의 각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여러분,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러분 각각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오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분이 보여주신 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꼭 그렇게까지 웬만큼 그냥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실패해도 또다시 그 일을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정진해서 많은 열매와 함께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숙하시고 또 많은 또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도 알게 되시고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하주교회가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셔 지켜내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복주셔서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지체로서 각자 해야 될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온전해지고 또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므로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내적 외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